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거룩한 주의 주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을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내가 삶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내신 말씀을 위해 우리 온 심령과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신 주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씩 조금씩 무너져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약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머뭇거리면서 미워하는 데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내주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의 습관으로 인해 주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과 설렘이 많이 식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첫사랑의 감격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된 우리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지런히 힘쓰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표어로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로 정하고 한 해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성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교회가 정하였사오니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에 널리 확장되어 더 많은 것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새로 세운 재직들을 통하여 교회가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섬기는 현장이 힘차고 복된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과 육신의 아픔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변함없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되는 섬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신대 그 기독교 역사의 대가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 가운데 해방신학과 관련된 강의를 한 학기를 들었는데 교수님은 해방신학자들의 그 이론을, 그 상황들을 쭉 전개하면서 정말로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강의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한
저자의 그 신학자의 책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 책의 내용을 쭉 강의를 하셨습니다. 해방신학이 태동하게 된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아주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의 부분이 강조가 되지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가 문득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거든요. 문득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 책을 쓴 신학자의 삶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국제적으로 세미나가 있을 때 가서 토론도 하고 함께 강의도 하면서 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책 내용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억눌린 자들을 위한 예수, 그분의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쓴 이 신학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님이 잠깐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당황시키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려 있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그곳에 있어서 대단한 신학자로 이 책을 써서 소개를 받고 있는데 이 책을 쓴 신학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고 있나? 그냥 단지 그것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당황한 것은 아마 당신의 삶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신학자가 이론을 이렇게 전개하면서 삶은 거기에 조금 괴리감이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거든요. 거의 30여 년이 지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났냐면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큐티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사랑하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어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30여 년 전에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 떠오른 이유는, 저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저에게 해보는 거예요. 너는 네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살고 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너는 가르치고 있는데 너 그 삶을 살고 있냐? 순간적으로 이 생각을 할 때 저도 당황을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대들보가 크게 보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티끌이 크게 보이거든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더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가르친 대로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면 살수록 가장 힘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서진규 목사는 말만 살아있어, 말만 저렇게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가르치기만 하지 자신의 삶은 세상에 푹 빠져 있어 라고 성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아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제가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천한 이 땅의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도,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셨던 갈릴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도 하늘 보좌와는 전혀 반대인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진물과 고름이 줄줄 흐르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낫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네 몸이 나음을 얻으라라고 말로만 선언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 나병 환자의 진물과 고름이 흐르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 천한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냉수 한 그릇 건네주면서 위로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다. 즉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하며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 말. 가난한 군중들이 모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떼어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위로받고 그 속에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고 더 부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리, 그것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많은 은혜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떼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며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욕심이라는 것은 바닷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움켜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나는 움켜쥐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눌린 자들과 함께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최고의 부를 누리고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중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음모를 꾸리고 닥달을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사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며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잘못하다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누리는 모든 기득권들을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저 예수가 살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순간순간 역할만 바꿔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올무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지를 못했구나. 얽혀매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안다. 너희들은 바보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아마 바보처럼 너희들이 못하니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와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해요. 여기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것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얽혀매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질문은 뭐냐면, 랍비여, 율법 가운데 첫 번째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즉,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계명이 다 찾아보니까 613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랍비들은 한두 개를 정해요. 그 한두 개를 정한 것을 중심으로 율법 전체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들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선택하는 율법의 그 내용이 달라요. 군중들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중심에 나는 이분의 가르침에 동의할 거야, 나는 이분의 가르침이 좋아 라고 하면서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그 랍비를 중심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613가지 계명 가운데 당신은 어느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율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득달처럼 달려들 거라고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의 의도를 압니다.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얽혀매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못된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세 오경을 통해 더 확대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 너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는 사랑이다 그 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려면 대제사장의 눈에 제사장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해야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하다. 성전 바깥에 있는 너희들은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전의 모든 성물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죄인이라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회복돼야 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보이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는 흔들어대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으로 죄인들을 낙인 찍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들의 말을 거역하면 어김없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교회 속에서 섬겨야 된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그 부분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본의 삶에 서 있나, 이 부분이 두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토론하면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당을 짓는 데 집중하지 말자. 예배당을 짓는 것을 중심으로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지 말자. 예배당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20년 동안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표가, 우리의 중심의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사랑하자. 그것을 우리는 H자에다가 담았죠. H자 첫 번째 기둥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기둥 이웃 사랑, 그 H자를 연결시키는 그 중간에 기둥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자. 20년 동안 이 꿈을 간직하고, 어떨 때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지자 걸음 걷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그 꿈을 품고 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든 그러한 길이지만 동행해 주시는 하나의 믿음의 동무가 되어지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 성도들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꿈을 내려놓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내려놓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꿈은 이루기 쉽지 않아도 소중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20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던 그 물질을, 헌금을 모았다면 우리는 아마 큰 예배당은 아니더라도 아담한 예배당은 하나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만 마련하는 곳에 20년이 소비됐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자랑스럽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어 꿋꿋이 걸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초를 맞아서 한 가지 어려운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나눔을 통해서 예배당 짓지 않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하는 교회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누는데 그 나눔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동참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의 것으로 나누고 있나? 누구의 헌금으로 나누고 있나? 나는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누는 파이만 크기를 원한다면, 나눔의 규모만 크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이기적입니다. 누군가의 무언가 나누는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는 헌금하지 않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 또한 이기적이고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그 나눔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25년도를 결산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도 한 해 동안 재정 문제를 가지고 목사는 한 주 한 주 헌금에 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는 쌓아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그래서 2026년도를 계획하면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만약 지금도 저희 교회 정성스럽게, 힘겨워도 정성스럽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만약 삶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여력이 있다면 한 달에 지금 하는 헌금의 한 1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더 할 수 있는 가정이 한 25가정에서 30가정 정도만 된다면, 사실 전체 액수를 보면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액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액수가 우리 교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흔드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 지금 헌금하는 헌금에서 한 10만 원 정도 헌금을 더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소중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교회는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소중한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3장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순히 구호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수함에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으로 여기며 20년 동안 꾸준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예물로 모으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속에서 떼어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함과 순수함이 있는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고 꿈을 꾸며 20년 동안 이어왔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 꿋꿋이 걸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들이 모아져 교회다운 교회 되어져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순수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꿈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길에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그와 같은 교회를 이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믿음의 동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누군가가 곳곳에서 섬겨야 되고 누군가가 귀한 헌금을 드려야 될 때 이 교회의 모습이 그 길을 걷게 되는데, 함께 그 힘을 모으며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됨을 선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정황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힘에 힘을 더해 주시며 섬길 수 있는 영성과 섬길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남에게 꿇어가기보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이은 권사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왜곡된 집착이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을 통합하며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수요 예배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권사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몸가짐이, 마음가짐이 어떤 모습으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 2025년도 한 해를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 재직회가 결의가 되어지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교우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4개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장학금인데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위원회는 잘 이것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재주회 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당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오여전도회가 모여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육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단들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힘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곳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를 하고 계신 이승리 성도께서 쇼핑몰을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10,000가지가 넘는 그러한 물품들을 또 그렇게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라
들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